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시다. 일본의 눈 깜박이는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미즈노 겐조라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름에 홍역을 치르다가 그만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글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만 눈만 껌벅거리면서 그냥 눈만 껌벅거리는 그 일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6병짜리 그 방이 자기의 세계 공간이었습니다.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사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신세 타령을 하거나 내지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서 고백을 하게 되죠. 눈으로 깜박거리면은 그의 엄마가 한 획 한자를 이렇게 써서 시를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웃이 성경 한 권을 갖다 주게 되는데 천추의 그 마비가 되어서 앉지도 못하고 저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 받침대에 기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자 한 획을 눈으로 읽으면은 엄마가 이렇게 책장을 넘겨줘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피어나는 천추에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라는 그런 첫 시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나는 이제는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그 다음에 2월 22일 그 일본 NHK 교육방송에서 그의 삶에 대한 조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삶을 이렇게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 됐으면은 언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꿋하게 살아가고 시를 낳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명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감사는 밥이다 라는 네 번째 시집을 이렇게
짓게 되죠. 자, 시를 하나 볼 텐데요.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보에도 나옵니다. 한번 주보도 한번 보시고 저 영상도 보십시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괴로움과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우리의 주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서 시인은 정말 역설적인 그런 삶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행스럽게 태어나고 또 불행스럽게 삶을 살 사람이 어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나는 참으로 인생의 참 맛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아니 근데 육신이 썽썽하고 오장육부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참으로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은 그건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6편인데 26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나열합니다. 근데 오늘 뒷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 없는 맹목적인 감사는 맛이 잃은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의미 없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뛴 것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정말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자, 그것도 내가 아주 비천한 가운데에, 아주 천한 가운데에 굴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다 몰라라고, 내일이 아니니까 뭐 죽든 살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다 무관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여러분, 세상에 물이 완전히 뒤덮고 맙니다. 물바다가 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의 가족 8명은 그 배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이 노아의 8명의 가족은 꼼짝없이 갇히고 그리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의 가족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뭐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방주에 갇혀있는 그 가족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기 위해서 그 물들이 하나하나 줄어들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면 물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에 정말 지옥불의 땔감용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치부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보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일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면서 그 믿는 유대 사람들의 많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너가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나는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참 연약한 것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먼지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곧 먼지는 흙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흙으로 만든 먼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함을 우리의 주님은 아시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참으로 연약하구나,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만물의 영재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연약한 체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천대까지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한번 약속했다가 그냥 안 해버리고, 우리는 조석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철떡같이 약속했다가 아주 금방 변하고, 얼굴도 변하지 않으면서도 약속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제하는 것, 또 우리의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니 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삶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면은 아니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하나도 마땅히 없어질 사람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을 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계속 기억하시면 너무 하나님도 괴로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은 죄들, 허물들 계속 기억해 보세요.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냥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아니했을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씁씁하고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냥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잘못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어떠한 죄인 건가를 변론해보자.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한번 변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변론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서 여러분, 값싼 회개, 정말 값싼 회개를 하고 또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전혀 심령의 변화도 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결국 아주 값싼 회개, 엄청난 죄를 범해놓고 단순히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가 못을 박으면은요, 못을 뺀다 할지라도 그 못 뺀 그 자국은 분명하게 남아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없게 하려고 해도 자국은 남습니다. 또 마땅히 자국 남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국이 있어도 흔적이 있어도 그게 별이 되도록 하게 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뭐 젊은이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운명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강도로서 이제 얼마 후에는 죽음을 당할 목숨이 끊어질 강도의 한마디 외마디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기도도 이런 기도지 않겠는가? 우리의 주님, 당신이 임하실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해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일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업심여김을 당하고 많은 그런 순환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나의 허물과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되 기억하지 말라라고, 기억할 것과 기억하지 말 것을 하나 앞에 아뢰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대적자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를 얼마나 대적한지요. 사울은 다윗을 평생의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된지라. 사울왕은 유대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대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막 이렇게 만만되고 자기는 천천히 되니까 시기합니다. 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된다.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어쩜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적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그를 사정없이 그를 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사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그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세벨 보세요. 그렇게 그 왕의 부인인데 그렇게 괴롭힙니다. 나중에는 이 여자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그 언덕에서 그만 돌멩이에 떨어져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니 그냥 하나님 두시겠어요? 비참하게 죽이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이 대적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병마가 우리의 대적자가 됐는데요. 질병 끊임없이 우리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결국은 이 병으로 통해서 우리가 죽음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사람 한두 가지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코 알레르기가 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육체 가시가 있다. 곧 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그런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평생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3번 기도했다는데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그 3번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왔어요. 뭐 심장병이니 뭐 여러 가지 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평생 두고 갔습니다. 자, 요즘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것. 위드 질병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평생 가지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그것이 바로 내 질병이다라고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그렇게 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유익된 것만이 질병을 갖도록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귀신을 내쫓아놓고 뭐 그런 건 또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있지만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의 질병들을, 우리의 대적자인 질병들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병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던 하나님 앞에 영광 거둘 일인지 아니면은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피로 모든 치유의 광선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들의 병마가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 곧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괴롭히고 해방하고 미혹하고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게 한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를 진멸해 주십니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런데 그 대적자, 그 마귀를 우리가 없도록 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근심과 불안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 가운데 90%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을 해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안 일어나요. 근데 괜시리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사로잡힙니다.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그리고 근심으로 뼈를 상하게 만듭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상해버립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되는 거, 이게 대적자가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구하고 그 말씀이고 지금 상황과 형편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런데 그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다니까요. 그 나중에는 괜시리 내가 걱정했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이 대적자들, 우리 주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리고 병마가, 그리고 사탄 마귀가, 그리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이런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라고 오늘 25절에 말씀합니다. 단일 기도의 6번째 날에 6일째에 조선인민국 선전선동원인 북한 여군 하사의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북한은요, 남자는 10년 동안, 여자는 7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돼요. 군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여군은 정말 아주 나라와 충성을 해서, 그리고 김일성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위대한 우리의 수령이다, 태양 같은 수령이다, 뭐 하나님처럼 받들도록 선전을 하는, 특히 군인들을 그렇게 선전해 가지고 훈련을 받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여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합동이 전화를 받습니다. 자기의 고향의 어떤 뭐 면사무소 그런 데서 전화를 받아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주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아니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한 번만 들어도 그도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언니까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 세상에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굶어서. 여러분, 1995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데요, 이 먹지 못해서 걸어다니는 그런 시체처럼,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좀비를 아십니까? 좀비 이렇게 죽여도 안 죽어요. 계속 이렇게 따르고 막 빈들빈들하면서 계속 막 붙는 거 좀비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살아있는 시체, 좀비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먹지 못하니까 좀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까지도 먹은 식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거짓말 아닙니다. 식인 사건도 저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300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00만이. 자, 그러는데 이 엄마, 아버지, 언니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풀로 이제 벽지를 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벽지를 뜯어 먹고 그리고 밑에 있는 장판도 뜯어 먹다가 결국 죽었어. 얼마나 비참해. 자기도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강냉이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에 나가는데 세상에 엄마, 아버지, 언니까지도 저렇게 굶어 죽다니. 거기서 해끄덕 돌았습니다. 국가가, 김일성이가 과연 우리에게 해준 일이 무엇인가? 이건 아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15살 먹은 남동생이 있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금방 숨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남동생을 업고 죽더라도 가다가 죽자. 죽더라도 가다가 죽자. 그런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동생을 업고 건너는 가운데에 압록강을 물살이 있어서 1시간 동안 막 헤매다가 겨우 중국 쪽으로 가는데 등이 허전하다는 겁니다. 그 남동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에 빠져 이제 죽은 줄로 안 거죠.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중국 가서 여러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남동생이 살아서 서로가 상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게 되는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런 간증을 하게 되고 지금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연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신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너희들을 굶주리도록 하게 하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저 북한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농사를 질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고기 먹다니까 며칠하기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북한이요 세계 최빈민국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일입니다. 원래 2,400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 말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을 앉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내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북한의 고난 행군 때에 150만의 그 식량이 곧 쌀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136만 톤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요, 지금 이 김정일이가 말했지 않습니까? 쌀 한 톨이라도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미국 국무성이 북한 인구가 2,590만 명인데 그 중에서 63.1%가 1,63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 상태로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요, 130만 톤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그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우리의 대한민국이 먹을 것 참으로 너무 많이 가지고 먹는 것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먹을 것 없어서 죽는다.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한도 동성애가 어쩌고 차별금지법이 어쩌고 죄를 엄청 내보고 서로가 배가 부르다 보니까 막 이
이게 막 갈등들이 심하게 돼서 이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똑같이 될 텐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로움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라 라고서 전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신명기 8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한 양식 주신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자, 하루에 10번 감사 운동을 합시다. 첫째로는 일어나서 새날을 주신 이에게 감사합시다. 나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또 아침 식사하면서 오늘 살 수 있는 영양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직장에 나가서는 일하는 보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비난을 당하고 압력을 당할 때는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시다. 칭찬할 때는 만족함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점심 때는 점심을 먹으면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한 상에서 함께 식사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잠잘 때는 하루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라는 사실. 비천한 중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대적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소. 감사 아무튼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